율법주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여기에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다 자기 삶을 건 자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똑같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다 자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대어 선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1.1획 틀림없이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전혀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그대로 잘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번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개인과 교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동행하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태가 열림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로 인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지고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개인과 교회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거짓 신앙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예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제가 쭉 읽을 텐데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렸는가 그것을 유념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기본이었고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 예배는 유대력으로 매월 첫날을 가리키는데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염소, 어린 양, 수송아지, 무수한 재물,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많이 기도하고
금식이라는 전 국민이 금식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본문 금방 읽은 구절을 보아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혐오감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멸시하고, 그 말이죠, 멸시하여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줄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가 뭐냐? 거짓 신앙 체계가.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말합니다.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함으로써 전혀 신앙이 아닌 것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전형적인 또 한 예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교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 행하고 지키되 이 말을 제가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ust obey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obey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말인데 must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must란다라는 대단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잘못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할 때 이것은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그 전형적인 한 예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신앙이 어린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결코 신앙이 어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하게 똑같이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신앙 체계는 소위 신앙이 어린 성도들만 빠지는 함정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장로와 안수집사 등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로 수없이 이 위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릇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요즘 가짜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짜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신앙 체계도 어떤 때는 진짜 신앙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가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참다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의 생김새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짓 신앙 체계에는 왜곡된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삶의 변화, 성령님의 진정한 통치 등 참다운 신앙의 열매들은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거짓 신앙 체계를 철저히 버리고 참다운 신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 많은 헌신과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자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마귀의 소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대적은 저는 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라고 믿습니다. 자,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데 거짓 신앙 체계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그 중에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몸은 그리스도고 주님께 대한 헌신, 주님을 위한 어떤 봉사, 주님을 위한 모든 의식, 그러한 것들은 그림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들은 그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잘 이해하려면 이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들도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이사야 시대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죠. 왜 그랬는가 하면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에 보면, 호세아 시대는 똑같은 시대인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가득했느냐? 의식만 가득했죠. 그래서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 때 결혼 반지 예를 이렇게 자주 듭니다. 어떤 신랑이 결혼하면서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신부는 늘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한테 갈 때는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결혼 반지가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결혼 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는 그 속에 본질이 있는 동안에만 중요합니다. 결혼의 본질은 상호간의 사랑이요, 신뢰요, 정절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을 때에만 이 반지는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지가 아무리 좋을지 몰라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이 반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며 의식은 그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체계는 뭐냐? 거짓 신앙체계인 특별히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 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된 것이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며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본질이 없으면 그 모든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됩니다. 잘못됩니다. 변질됩니다. 그 결과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즉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신앙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인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모든 예배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을 드렸으며 많이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니요.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을 소돔이나 고모라의 백성으로 비교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 물러갔다니요. 아니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그저 바알에게 가버린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 모든 절기와 예배를 빼놓지 않게 지키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니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사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신앙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왜곡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그래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많은 의식을 드리는 그 자체가 많은 헌신과 봉사라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은 더욱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율법주의의 무서운 점입니다. 근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가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거짓 선지자로 잘못 알고 죽인 그 시대의 자기 조상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의 무덤을 쌓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이 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율법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도 이사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처럼 똑같이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지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이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소욕을 이루려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심판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매우 끔찍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이사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언어까지 사용하셔서 자기들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경고를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더욱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무리 강력하게 외치셔도 그들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니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의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그 의식들을 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 의식들을 잘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천리말리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며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등 분별하는 눈을 잃었습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심지어 교회의 일꾼 중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과 탐심이 내려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의식 잘하는 사람조차도 세우지 않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지위와 돈이 말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당연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세워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야망이 전혀 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워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꾼을 뽑는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영적으로 바리새인과 너무너무나 비슷한 상황, 그러한 가치관을 심지어 더 심한 경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못 봅니까?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까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머릿속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과 똑같은 상태와 이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경을 통해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시대의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걸 알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걸 알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이 의미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잖아 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다니고 11조와 여러 헌금들을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 버린 건데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보아서 알 수 있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빠져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육신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줄 아는데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율법주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걸 통해 점검해 봄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집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우리 가운데 버려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환되지 않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전혀 사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고 그것을 해서 파벌이 생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리되는 그러한 수많은 병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오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진 적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날 때, 때로는 목회자에게 나타나지 않은 능력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교회 가운데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능력들이 사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남아있으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거나 파벌을 조성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열매, 율법주의 열매들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고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세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바리새인은 버림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하고 창녀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창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통 목사님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매년 한 차례씩 하고 성경을 3독씩 매년 한 번씩 하고 예수 믿은 뒤로 새벽 기도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아파서 들것에 들렸으라 새벽 기도를 하고 잡지나 텔레비전은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다방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분이 없지만 근데 만약에 그러한 분이 하고 창녀가 들어갔는데 왜 그러한 목사님 버림받고 창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그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저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의지해 나가느냐?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해 나갔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에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우월감이. 여러분 여기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한 달에 1억씩 11조를 합니다. 10만 원 11조하긴 쉽지만요. 100만 원 11조하긴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 하긴 더욱더 쉽지 않고요. 근데 1억씩 11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11조를 하고 그렇게 바쁜데도 최다기도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어떠한 비즈니스 약속이건 어떠한 어떤 정치적인 약속이건 전혀 정관계 누구하고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주일학교, 예배, 남전도회, 중고등부까지 하루 종일 봉사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서 우월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는 90도로 만나서 절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늘 자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다면 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와 의식은 그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왜 우월감을 갖게 되느냐? 그 의식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면 자기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토기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해서건 우월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거짓 신앙체계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귀함을 인함이라 그 뜻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할례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정통 그리스도인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정통 신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서는 게 아니라 할례를 의지하여 서니까, 육체를 의지하여 서니까, 행위를 의지하여 서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자기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음으로써 날 때부터 오리지널 유대인이었고 초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또한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파가 바리새파라고 인정받은 시대입니다. 바리새파요. 그 중에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그 모든 율법을 지킨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그렇게 열심인 자. 그의 배경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신앙의 본질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기 위하여 이 육체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뭐가 율법주의냐? 육체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전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다 믿음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다 주님의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요인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파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기의 부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학력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교회의 사이즈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성도들의 어떤 그 직업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지위 때문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의 행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육체를 의지하여 선 거짓 신앙 체계인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세상적인 지위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는 교회 사람들은 모여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그 마음속에서 세상 사랑이 파괴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지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사람들은 몰려왔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주님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서가 서기 5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약 한 25년 후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들이야말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뭘 아니까? 교리를 안다고 아니까. 이론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실제를 말씀하십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아까 이사야 시대 보십시오. 그들은 의식을 말하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니까 저들이 소돔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은 뭐요? 이론을 말하니까 그들은 빛이라고, 인도자라고, 스승이라고 생각했죠. 랍비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실제를 말하니까 저들이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 특징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인데 열매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나무인 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우리의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영합니다. 실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영적인 장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들은 여기에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다 자기 삶을 건 자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똑같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라. 여기 바라는 자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너희가 너희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을 기대어 선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1.1획 틀림없이 그대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이 전혀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그대로 잘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믿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목회 안 할 텐데.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믿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걸 믿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안 믿죠. 우리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 이론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를 신뢰함으로 기다릴 텐데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찾고 구하잖아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줄을 모르는 게 율법주의죠.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열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주의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율법주의는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며 능력이 없는 종교이고 영적인 소경이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에 대한 왜곡된 비율, 거짓 신앙주의 가운데 빠져있는지 그러면서 그 사실과 모르는지 보실 줄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